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저절로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 뿐인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은 변함없는 평안의 손이요 사랑의 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제 가족 중에 제 손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한된 여건 속에 있는 저이고,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부담들 외엔 변변히 나눌 것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답글 등 피드백을 드리려 했는데 그나마도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람을 절감하게 된 후에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아이디와 댓글들을 보며 주님께서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기도의 형제 자매들을 각별히 돌보아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시고 또 주님께 간구해 주시며 댓글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갑절의 은혜로 각자의 삶 영역 가운데 안겨주실 것을, 그리고 꼭 개인적인 영역을 책임지시고 챙겨주실 것을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게 이모는 없지만 이모가 계시다면 아마도 작은 이모뻘인 분도 있으시고, 역시 제게 육신의 고모도 없지만 큰 고모뻘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펼쳐지도록 기도하곤 하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를 놓고 그 같은 개인적 영역에 놓고 역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드물게는 음성으로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간구를 이미 내가 들었단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물어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그 영역을 이미 주님께서 관리하고 최종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는 구절들이 구약에 많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참으로 많이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꼭 이 말씀들을 문제보다 앞서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저와 저 채널의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의 기도 응답에 관하여 주시는 위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기밥솥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마음에 담고 올리는 회개를 통해 개인적 영역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식이든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오케이 사인을 어떤 형식으로든 한 번 이상 경험하였다는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써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구한다고 해서 그 일이 100%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민수기 14장의 선포를 묵상하면서 이 비전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면 또는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희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경우 사람 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실을 들려주실 때도 있음을 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열람하신 후 우리에게 꼭 적합한 곡식과 쌀을 섞어서 정성껏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밥을 준비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양들에게 맛있는 꼴이 있는 들판으로 그의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되어진 응답의 양식들을 가장 맛있게 밥이 될 만하게 무리 양에 맞추고 메뉴를 정한 뒤 취사 버튼, 즉 응답이란 버튼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의 증기 배출을 거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처음 주님께서 버튼을 눌러 지정해 주신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져서 우리에게 응답이란 실제로 현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쌀을 씻어 전기밥솥을 누르는 어느 천사의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밥을 맛있게 먹을 준비를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는 우리가 아니라 밥솥이 가열되는 소리, 밥솥 안에 물이 끓는 소리, 증기가 배출되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소리를 더 주목하여 듣고서는 우리가 마음을 힘들게 먹으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결과에 대한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평안보다 더 간절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반복해서 주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삶이 어떤 일들을 통해 증표도 분명히 주셨는데 어째서 내가 바라는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저어서 드십시오가 아닌 엉뚱한 소리들만 내 삶 가운데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맛있는 밥이 적시에 우리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그 시기에 응답이 되었다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까지 다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일을 진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간절히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분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일에 남풍과 비, 여기서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포함하는 비를 말합니다. 고온다습한 남풍과 비,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며 질병의 영을 대적하고 그 진행을 멈춰 주실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합심기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한에서 출발해 나라를 해할 권세를 받고 휘두를 때마다 쇠사슬 소리가 나는 괴상한 낫을 무기로 삼고 있는 죽음의 영들이 그들의 심장에 달린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는 순간 소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그들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도 전 세계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3월 15일을 우한폐렴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앞에 서는 지도자가 있기에 미국은 어려움 뒤 회복의 길에 서게 될 것을 봅니다. 한국 교회 차원에서도 회개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본격적인 기도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께 눈물로 무릎 꿇는 우리의 삶에 큰 비의 소리를 확신으로 외쳤던 엘리야의 선포가 크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